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이 언제나라는 말은 시공간이에요. 시공간. 오늘 이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의 그 말씀과 고백과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찬양, 또 믿음의 고백들, 포럼들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고 나면, 찬양하고 나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찬양한 것이 남아서 우리 시공간을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왕 입을 벌려 우리가 말하고 고백하고 기도할 때 믿음의 고백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에게 참 믿음의 고백만 하면 좋은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입술에 염려, 걱정, 근심, 불신앙의 말들이 우리도 모르게 툭툭 나와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체질 자체가 우리가 창세기 3장 속에 태어나다 보니까 이 창세기 3장의 배경을 가진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는데 각인 뿌리 체질로 인해서 불신앙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99.9%의 사람들이 불신앙해요. 이 99%의 사람들이 문제 오고 갈등 오고 위기가 오면 모르게 체질 때문에 불신앙 속에 빠지고 문제를 회피하거나 그것과 가지고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불신앙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진짜 그리스도 충만해야 돼요. 왜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 예배하고 그리스도 고백하고 찬양하고 오직하냐? 이 불신앙이 항상 우리 주변에 우리 안에 우리를 시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가지고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예배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좀 춥죠? 추워도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언제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언제나.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는 오늘 최고의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성공해야 돼요. 예배 성공. 우리가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예배 성공해야지 나를 살릴 수 있고 나의 학업이 살아나고 나의 산업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과 후대가 살아납니다. 영적인 겁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금토일 주일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 집중. 그래서 우리가 올해 강단에 오늘을 살리라는 거죠. 오늘 아침을 살려라. 최고의 축복된 시간으로 날마다 승리하란 얘기예요. 잠만 자고 일어나면 아침이잖아요. 하루 막 살다 보면 밤이고 하루가 얼마나 빨리 가나 몰라요. 2026년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1월이 벌써 갔어요. 1월이. 원단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올 한 해 여러분의 날마다를 살리기 바랍니다. 아침 하나님이 주신 7망대로 보좌의 능력으로 최고로 축복된 시간을 만들고 학교 가고 그것 가지고 비즈니스 현장 가고 직장 가고 그렇게 해야 돼요. 너무 감사하게 우리 들리는 얘기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새벽 기도하고 또 렘넌트가 학교 일찍 가서 기도하고 그런 렘넌트들이 지금 생긴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언약 잡고 조금만 도전해도 우리의 만남과 학교가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낮 시간 모든 것을 영적인 눈을 열어서 기도로 인도받아야 돼요. 최후 축복의 시간으로 작품을 만드는 시간이 밤이다. 우리 밤에 막 걱정하고 내일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잠들면 잠도 잘 안 오고 잠잘 때 우리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나는데
이게 밤 시간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신앙하고 이러면 이게 사실은 될 것도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밤 될 때마다 여러분이 계속 언약 잡고 재도전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재생산의 축복 누리고 재창조의 응답을 누려야 돼요. 이때 내 속에 오래된 숨겨진 불신앙이 치유됩니다. 이게 숨겨져 있어요. 그런 불신앙들이 내가 하나님 바라볼 때 다른 길이 없습니다. 계속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계속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불신앙이 치유되고 우리가 믿음 고백 조금 했는데 기도 조금 했는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좌의 능력이 임합니다. 이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구약에 많은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강대국 얘기도 나오고 이스라엘 사람 얘기도 나오고 불신앙하다가 죽은 사람들도 많이 나와요. 거의 대부분은 불신앙하고 죽었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얘기가 쫙 나옵니다. 불신앙만 세상에 있지 않아요. 0.1%의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여집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 집에 가셔서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이왕 사는 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 구약 전체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언약으로 잡고 응답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쫙 나옵니다. 여러분이 한 번 사는 인생 믿음의 사람들로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죽었지만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살아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겁니다. 오늘 제목이 불신앙의 씨와 후손이잖아요. 나는 죽고 없어지지만 이게 계속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움직입니다. 신약에 나타난 불신앙과 그 결과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이 피를 우리 후손에게 돌린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2000년, 18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얼마나 많은 학대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죽으면 끝입니까? 안 그래요. 죽으면 끝이 아니고 그 죽어서 천국을 가건 지옥을 가건 본인은 가지만 그 말한 것, 그 고백한 것, 그 후손들에게 다 전달돼요. 다 전달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예배한다. 후손이 그냥 복받아요. 후손에게 다른 것 물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 승리하고 올바른 언약 잡고 기도를 심어 놓으면 그 열매를 두고두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하나님 세계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이룰 수 없어요. 불신앙했던 광야에서 이스라엘 정탐꾼 10명만 죽은 게 아니고 그 불신앙을 같이 듣고 거기에 아멘한 그 불신앙의 소리를 듣고 함께 낙심한 이스라엘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 20대 이상으로 출애굽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불신앙의 소리를 듣고 내가 거기에 마음이 다 움직인 사람들까지 다 죽은 거예요. 불신앙은 이렇게 전염 속도가 빨라요. 불신앙은 내가 불신앙 한마디 하면 그의 가정을 흑암으로, 불신앙했는데 교회에 영향을 주고 회사에 영향을 주고 영향을 준다니까요. 불신앙의 씨, 이 씨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이 역사는 믿음을 따라 이루어져요. 우리가 이 믿음, 불신앙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 역사는 굉장히 이렇게
누룩처럼 퍼져가요. 누룩처럼. 그래서 오늘 이후로 우리 입의 불신앙을 없애기 바랍니다. 속에 막 걱정, 염려가 생겨도 입을 열지 마세요. 그럴 때는 내가 화나고 내가 정말 막 불신앙이 막 생길 때는 그때는 진짜 입을 다물어야 돼요. 테이프를 붙이든 기도 속으로 들어가든 그 옆에 사람한테 막 말하지 말라니까. 다 영향 줘요. 영향을 줍니다.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가 왜 안 나타나냐? 불신앙 때문에. 딴 게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대로 성취하세요. 내가 언약을 믿냐? 내가 하냐 마냐가 아니야. 행동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언약을 믿냐? 언약을 믿지 않냐? 사실은 그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뭔가 바뀌지 않았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만 해도 하나님 참 평안임이에요. 기도 응답이 딴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아멘할 때 하나님 내 속에 평안함을 주시고 참 안식을 주고 참 하나님 행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뭐가 막 없어지고 생기고 뭐가 우리가 원하는 게 나타나서 행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21장에 이 아브라함이 응답받았잖아요. 사라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저히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날 수 없는 아브라함의 몸에, 사라의 몸에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말씀 성취로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절대 불가능한 몸에 하나님은 절대 가능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된다 안 된다 내 기준 갖고 말하면 안 돼요. 된다 안 된다 세상 소리, 세상 기준 갖고 절대로 말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가능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얼마나 큰 응답을 받았습니까? 근데 이 응답을 받은 이후에요, 응답받은 이후에 8절에 큰 잔치를 막 베풀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이 사라가 일평생 90평생 자식 없이 이런저런 수모와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다가 90세 아들을 낳고 아브라함이 너무 좋아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에요. 응답받은 이후에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라가 보니까 저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이 지금 자기 아들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이거 막 화가 난 거예요. 이 귀한 아들을 누가 놀려? 저 지금 이스마엘이 막 놀려대니까 그 놀린 것 가지고 이제 얼마나 놀렸는지는 모르겠는데 귀한 자식에게 자식들 간에 문제가 생기면 부모들의 문제가 생겨요. 내 문제가 아니어도 내 문제도 있는데 지금 자식들 간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지금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예요? 거의 14살 차이 납니다.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14살 차이 나는 말도 안 돼. 이 꼬맹이한테 이스마엘이 조금 놀렸다고 그거 가지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쫓아내라고. 우리 생각으로는 상상이 안 되지. 근데 지금 이게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가정 속에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사라가 저 여종과 저 아들을 내쫓으라고, 내 아들 이삭하고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거라고. 이 사라가 이제 막 자기 아들 생겼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본 부인인데 막 아브라함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편했겠습니까? 그래도 그 이스마엘 자기 자식인데, 자기 핀데 지금 14년 동안 얼마나 키워서 내 유업을 물려받을 거라고 했는데 지금 사라가 쫓아내라고 하니까 11절에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이것도 자식이잖아요. 지금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이 아니에요. 불신앙한 아들이에요. 불신앙. 이 자식이 없으니까 누가 줬냐? 사라가 준 거예요. 내가 내 형편이 안 되니까 이 지금 사라가 자기 여종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시작 자체가 틀렸어요. 시작 자체가. 그래서 정확한 언약 붙잡고 시작해야 됩니다. 시작이 달라놓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싸움이 되고 이스마엘과 이삭 또 사라와 하갈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 온 집안에 아들 하나 이 지금 이삭 얻었는데 그것 때문에 싸움, 갈등, 근심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줬냐?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마라. 이게 지금 계속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십니다.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거다. 하나님이 냉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언약 중심으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계속 언약의 가정에 문제가 끊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말해요. 그 내보내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결국은 그 다음 날 일찍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아브라함이 달라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이렇게 이스마엘하고 내보냅니다. 이스마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몇천 년에 낳은 아들인데 이슬람교의 시작이고 뿌리입니다. 그게 지금도 이스마엘과 유대교 간에 이 지금 분쟁과 전쟁이 이 갈등이 지금까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뭐 불신앙할 수 있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시공간 초월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한 것, 오늘 불신앙한 게 오늘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공중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혼을 움직입니다.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은 없어져요. 먹은 것도 없어지고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것은 우리 몸도 없어지지만 영적인 것은 움직여요. 우리가 찬양한 것, 우리가 기도한 것, 우리가 말한 것.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에 힘이 있어요. 우리가 언약을 따라 선택한 것, 불신앙에 말한 것. 이게 아브라함의 영원한 후회의 시작이 됐고 그게 지금까지 몇천 년이 지나고 난 지금까지도 국가 간의 종교 간의 분쟁과 갈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언약 붙잡은 언약 백성을 통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니까요. 사단도 사단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언약의 백성을 통해 일해요. 언약은 없어지지 않죠.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풀과 같은 인생, 꽃과 같이 화려했던 인생도 다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거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우리에게 딱 박히면 그 박힌 이 말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영광이 거기에 걸린다. 우리가 말씀 하나 딱 붙잡으면 거기에 응답이 나타나요. 응답이. 요셉이 언약 하나 붙잡았잖아요. 세계복음화. 그 언약을 붙잡았는데 요셉의 일평생을 가지고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우리 이번 렘넌트 파나마 수련회의 기도 제목 두 번째가 평생의 미션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렘넌트 시절에 평생의 언약, 평생의 미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걸 일평생 두고 응답하십니다.
같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믿지 않을 때 불신앙의 씨로 말미암아 갈등과 분열과 엄청난 근심을 갖고 왔지만 아브라함이 믿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불신앙도 있고 믿음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믿음 하고 싶지만 우리에게도 순간순간 올라오는 불신앙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불신앙은 자꾸 없애고 믿음에 이거를 퍼센트를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믿음 딱 고백할 때 그거를 하나님 키워가세요. 믿음을 키워가십니다. 불신앙한 거에 여러분이 묶여있지 마시고 지나갔어요. 오늘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믿음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고백,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불신앙의 백성은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이 하갈과 이 이스마엘이 이제 집을 쫓겨나가지고 그 부엘세바 광야에서 죽게 됐을 때 하나님 바라보고 막 울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기억하고 하갈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내 손으로 붙들어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결국 그 말씀대로 이스마엘 그 민족이 사실은 큰 민족을 이루는데 결국 왜 저렇게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나가냐? 계속 불신앙해서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지 않고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줍니다. 계속 언약과 반대되는 길을 가는 거죠. 결국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불신앙이 남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오직 복음, 믿음이 남길 바랍니다. 불신앙의 시에도 역사가 일어나지만 복음 붙잡은 믿음의 언약에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로 함께합니다. 불신앙에만 씨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지금 복음의 씨가 있잖아요. 믿음의 씨가 있습니다. 그게 전달돼요. 언약이 뭐가 언약이냐? 복음이 언약이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언약,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언약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언약,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언약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불신앙의 모든 환경을 여러분이 버리기 바랍니다. 불신앙은 버릴수록 이익이에요. 불신앙을 버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아시고 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게 하는 거예요. 롯을 떠나보내게 했잖아요. 같이 있으면 계속 문제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냈어요. 그런 환경을 바꾼 거예요. 환경. 자꾸 그런 환경이 되니까 환경 때문에 계속 어려우니까 흔들리니까 환경을 아예 바꾼 거예요. 환경을 치유해야 돼요. 또 조건, 우리가 안 되는 조건, 무능한 조건, 우리의 어떤 형편, 이런 조건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자꾸 불신앙해요. 여러분이 조건에 속지 마시고 조건을 좀 다르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잖아요. 그것도 우리의 좋은 조건이에요. 안 좋은 조건도 있지만 나를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냐예요. 어떻게 보냐. 이 불신앙의 조건으로 볼 거냐, 이 믿음의 조건으로 볼 거냐. 이게 물이 이렇게 반컵 있을 때, 물이 반밖에 없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물이 반이나 남았네. 똑같은데, 조건은 똑같은데 내가 이거를 긍정적으로 볼 거냐, 부정적으로 볼 거냐, 이것도 사실은 불신자들은 다르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언약적으로 볼 거냐. 문제가 맞죠. 요셉이 노예로 간 게 맞아. 요셉이 감옥에 간 게 맞아.
조건은 똑같아요. 근데 요셉은 그 속에서 내 인생 끝났다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져요. 고백이 달라져요. 문제, 갈등, 위기는 똑같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불신앙으로 보면 거기에 빠져 죽어요. 그러나 문제, 갈등, 위기를 내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면 거기에서 응답받습니다. 안 보이던 길이 보여요. 요셉은 노예로 있으면서 임마누엘 누렸어요. 거기서 노예로 있으면서 가정 총무되고, 감옥에 인생 끝났다고 사람들은 말하는 그 속에서 장관들을 만나고 임마누엘 누리면서 그게 길이 돼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조건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답 못 받는 사람은 맨날 조건 탓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부모 때문에 안 되고. 응답 못 받는 사람이에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이 탓하는 불신앙에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게 발판되고 그게 길이 됩니다. 아멘. 불신앙의 길에 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안 되는 조건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임마누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보면 조건이 다 안 되는 조건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했어요. 노아가 방주를 100년 동안 지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말을 했겠어요. 100년 뒤에 홍수가 올 거라고. 누가 믿겠냐고요. 근데 노아는 믿었고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조건 탓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언약을 붙잡고 보시고 여러분이 믿음 선택하기 바랍니다. 사람의 인정에 쏠리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사람의 인정에 쏠렸으면 롯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스마엘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거 내 자식인데. 사라하고 막 싸웠을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했을 때도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요. 얘도 내 자식인데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한다는 말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우리가 불신자를 전도 때문에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거에는 사람의 인정에 우리가 휩쓸리면 안 돼요. 사람의 인정에.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이 좋은 거 하고 복음을 내가 이해하고 언약을 따라간다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험이 오잖아. 유혹이 와, 유혹. 그럴듯한, 막 성공할 것 같고, 내가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 사단이 주는 시험, 유혹에 여러분이 빠지지 마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여론에 사람들이 약해요. 사람들이 그랬다더라. 대다수가 그렇다더라. 사람의 말, 특히 이 여론, 분위기, 이 분위기에 막 휩쓸리잖아요. 교회는 분위기 따라가면 안 되고 민주주의가 좋은 게 아닙니다. 10명이 맞았습니까? 언약이 맞아요. 복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복음 가지고 하지 대다수로 다수결로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왜 다 죽었냐? 여론 따라가서 그래요. 분위기 따라가서. 여러분이 분위기, 여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안에 욕심, 이렇게 하고 싶은, 성경에 탐심도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욕심은 다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우리는 언약 중심. 손해가 보더라도 언약 중심으로 가야 돼요.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전도 선교 중심으로 가야 돼요. 계산기, 하나님 앞에서 계산기 두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헌금할 때 여러분이 너무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 우리가 헌금이 빛의 경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빛의 경제, 삼경제의 축복은 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계산하고 하나님 아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오늘의 불신앙은 이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씨가 돼가지고 후손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믿음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하지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말씀 안에 거하면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사야 59장 21절에는 여호와께서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까지 떠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건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후손의 입에서까지 떠나지 않고 성취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힘으로는 불신앙을 이길 수 없어요. 내가 불신앙하지 말아야지. 이게 우리의 의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불신앙의 뿌리, 불신앙의 배경이 누구냐?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불신앙을 이길 수 없지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신앙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께, 오직 하나님 나라에, 오직 성령 충만에, 그래서 우리가 제한적, 선택적, 원리스로 집중해야 돼요. 그게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아침에도 집중하고 낮에도 집중하고 밤에도 특히 더 집중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앙의 그 자리에서 떠나 믿음을 선택하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237 5천 부족을 향한 학교 RUTC 시대, 세 가지 뜰의 대로를 여는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이 대열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불신앙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 누리며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선교에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지만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